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이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3장 40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을 위한 분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나병을 비롯한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옷에 퍼진 곰팡이에 대한 규례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4절은 머리에 퍼진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털이 빠지고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한 탈모로 머리의 각 부분에 모발이 빠진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정합니다. 그러나 모발이 빠진 자리가 정수리나 이마이고 거기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머리나 이마에 발생한 색점을 확인한 후에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되면 즉시 부정하다고 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나병이라고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 속에 포함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증상에 있어서는 2주간에 걸쳐서 그 경과를 지켜본 후에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머리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머리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중에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보다 이 머리에 나병 증세가 발생하면 즉각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부정은 일반 성도의 부정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속죄 제사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도 어떤 제사장의 그 죄는 일반 백성, 온 백성 전체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했던 것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지도자의 죄,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은 공동체의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목사나 장로가 범죄하는 것은 그 교회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릅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45절, 46절은 13장 1절부터 말한 나병과 모든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은 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럽니다.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는 혹시 부지 중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윗입술을 가려야 했는데 이는 오늘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입과 코로 나오는 호흡과 비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원균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그는 생활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익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사는 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의 의미도 있지만 이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이나 기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어 사는 것으로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중에
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사실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런 처벌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당연시하고 그것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합리화해버리고 넘어간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 안에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애통해야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7절부터 59절은 의복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례입니다. 역시 이 의복에 생긴 곰팡이는 그것이 사람의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를 문둥병으로 진단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의복에 생긴 곰팡이는 사람의 피부병과 같은 부류로 간주해서 그 처리 방법도 사람의 악성 피부병과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복이나 가죽에 문둥병, 색점, 즉 곰팡이가 발생하면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7일간 따로 보관했다가 살펴보되 곰팡이의 색점이 퍼졌으면 그 즉시 부정하게 여겨서 불살라버리고, 만일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빤 후에 다시 7일간 보관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 두 번째 7일 후에는 그 곰팡이의 색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그 색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역시 부정하다고 판결하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색점이 전보다 옅어졌으면 옅어졌으면 그 곰팡이가 있던 부분만 찢어버린 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빤 의복이나 가죽에 있던 색점이 모두 사라졌으면 그것을 다시 빤 후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럽니다. 의복과 관련된 규례에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의복의 색점이 여전하면 불살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옷이나 가죽 제품의 곰팡이를 14일이나 보관하면서 그 크기와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되 곰팡이의 생명력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불사르고, 곰팡이의 생명력이 이미 죽어 있으면 그 자리만 제거한 후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때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즉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하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살라 버려야 할 것과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불살라 버릴 것은 단호하게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이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불살라 없애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사르고, 그래서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버리는 그런 단호한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서 죄로부터 멀리하시고,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고 그러한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몸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죽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더라도 딩구는 낙엽과 같습니다. 아무리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쓸모있는 지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폐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은 여러분 극혐과도 같습니다. 몸에서 떼어낸 지체는 그때부터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격리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격리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결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슬퍼하며 뉘우치고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